오늘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19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발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심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도입 전개 부분으로서 지금 도입되는 부분이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이런 거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런 논점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이 회개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죠? 이게 첫 번째 설교의 베드로의 가장 결론적인 거였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예수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지. 이게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내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도 중요한 것이면서 우리가 잘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다. 네. 시작부터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굴이 전부 다 우거지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 그런데 회개도 않고 교회를 다녔어.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입술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안다고요. 물론 회개지. 회개인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제 오늘 배우면 알겠지만 회개는 내가 그냥 말로 그냥 때우는 그게 아니에요. 내 죄를 가리는 어떤 면죄부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죄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주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해가지고 그 죄를 뭐 카톨릭의 면죄부처럼 그냥 딱 뭘 보상으로 이제 그죠? 면죄부에다 언급하고 죄를 가리는 것처럼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 그 자체예요.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증표들이 있다고요. 아침부터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5분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유대인들의 죄악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체 구절은 다 안 실었거든요. 제가 실어놓은 거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실어놓은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죠.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도 동일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들 앞에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여러분
이게 뭐 오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몇십 일 전이죠. 길어봤자 2달이 안 돼요. 채 2달도 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죠? 시위하면서 그 앞에서 소리를 질렀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소리쳤던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인들이야, 장본인들이야.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됨의 고발은요, 아주 회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회개는요, 늘 설명하지만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그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에요. 아직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상이죠. 형식상. 여러분들, 회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 자체가 메타노이아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메타라는 게 뭐뭐 후에, 누스라는 마음.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이제 그 전향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이 하나님께로 수정되는 거거든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이런 거죠. 나는 이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서 어떤 티켓을 얻는 거예요. 내가 공연에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표를 사야지만 공연을 구경할 수 있듯이, 그죠? 마치 그냥 공연에 표를 구하듯이, 티켓을 하나 사듯이 그렇게 면죄부라는 어떤 표를 구하는 거,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표를 구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마치 그 공연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공연장에서 내가 그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표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세요? 큰일 났어, 나 이거 지금 오늘 설교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와, 나 진짜 이분들 듣고 어떻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냐고요, 하루 종일. 솔직하게. 예. 신에게 솔직히. 아니, 그냥 그럴 필요 없고, 나에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와 비슷한 거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제 잘 배워야 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 저 유대인들은 나쁜 인간들이지. 저 유대인들은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어서 저것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야. 저 살인마들, 저 예수를 죽인 저 악당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안 죽였어. 그러나 나는 예수를 안 죽였어. 예수는 유대인들이, 저 악한 유대인들이 죽였지,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니까요.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따라하세요. 아, 이분들이 오늘 정신 못 차리네. 오늘 야, 이거 잘 배워야 돼. 이거 나 이거 오늘 이거 뭐 설교 뭐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이건 잘 배워야 돼. 예수는, 따라하세요. 예수는 내가 죽였다. 예수는 내가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삶이,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느냐? 여기서 틀려서 그래요.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베드로는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소리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설교 하고 싶을까요? 네. 저 이런 설교 하기 싫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긍정의 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삶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크게 기쁨과 환희 가운데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봐, 아멘 하잖아. 내가 이런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알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요. 물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진해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삶의 개선을 시키는 이런 수준으로 나를 믿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 믿었더니 좀 나아졌다, 좀 살만해졌다. 그건 열심히 살아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느 유명한 이제 종교 철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분이 오광남 교수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비교 종교학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종교학 교수로도 이렇게 하셨다가 명예교수로 이제 계시고, 하여튼 꽤 지명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대속의 죽음을 죽은 자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다 후대에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상이다. 인간은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할 만큼 위대한 존재들이다. 예수 또한 사실은 위대한 사회개혁자였다. 위대한 사회개혁자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도 또한 우리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글을 듣고 자기가 모르는 걸 깨달았다. 예수가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을 엄청 많이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죄를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도 이런 말을 그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인이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죄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신앙을 어떻게 가냐면, 제일 신앙 가운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을 그렇게 가져가요. 내 삶이 나아지는 것.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좀 더 좋아지는 것.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선되는 수준에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 수준으로 예수를 그저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아진 만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된 만큼 예수가 실망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는 단지 내가 좀 더 나은 존재,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훨씬 더 높고 크고 넓은 뜻을 가지고 목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고하는 깊은 수렁의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우리 아까 구고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여러분,
아유,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보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일 강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삼으셨겠죠. 너는 그대로 내보내서는 인간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삶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명합니다. 자,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계속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미리미리 띄워놓으세요. 그런 좋은 글들은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오늘 PPT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죠. 지금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나의 권능으로, 개인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살리는 거야.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로 나타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나는 증인이야, 증인. 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죠. 예수의 증인된 삶.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예. 넘어갈게요. 그냥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1장 18절 맞죠? 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저희 사택에서 4층이니까 좀 높잖아요. 그래서 쫙 주위를 쑥 둘러봐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그럼 제 눈에만 들어오는, 시야에만 들어오는 교회들이 거의 10개가 다 돼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또 큰 또 교회 있잖아요. 무슨 교회? 남자로 시작하는. 보세요.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통진교회는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꼭 여기 있어야 돼요. 있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간증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어드릴게요. 이제 저는 웬만하면 토요일에는 자리를 안 비워요. 설교 준비하는데 목숨 건 인간이라서 하여튼간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어제는 이제 홍천에서 제 아주 저하고 막역한 그런 친구 목사인데, 이 친구 교회 이제 일남성교회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남자 권사님들이 이제 선교, 자기들이 이제 돕는 비전교회죠. 그런 강화도에 돕는 교회가 이제 있어가지고 선교 탐방사 어저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이 친구가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너무 가까운 친구니까 거절을 못하고 제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제 친구 목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왔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는 되게 이제 잘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아주 시골 교회예요. 강화도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거기를 소개해 줬는데, 교인이 한 명밖에 없고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말 그러니까 비가 새는데요. 다 사택이고 교회고 다 비가 새고 그냥 수리를 엄청나게 해야지만 그런 교회였어요. 여튼 그 교회에 이제 딱 부임을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인이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들어오셨던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한 분 할머니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맨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30년 동안 이 교회는 부흥된 적이 없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돼요. 여기는 사람 올 때가 아니요. 여기 사람이 안 와. 아니 한 번이면 되잖아. 이 노박나는 분이 목사님 차 탈 때마다 맨날 매주마다 그 얘기를 하네.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사람 올 때가 아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안 와. 맨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이 아니지. 근데 자기가 봐도 그러겠어. 여길 누가 오겠어. 교회는 완전 시골인데다가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있죠. 비가 새고 있는데 고칠 게 한두 개여야지. 나 같아도 안 가겠는데 누가 오겠어. 그런 교회를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한 명 한 명씩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옆집인지 앞집인지 했던 그 사는 분인데 이분이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엄청나게 핍박했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 먼저 할머니가 나온 거야. 그 할머니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할아버지가 뇌암에 걸리셨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같이 따라 나온 거야,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교회 세울 때부터 교회를 엄청나게 젊은 시절부터 40년 동안 핍박했으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어. 그렇죠?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나와서 이 할아버지가 세례받고, 그죠?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교회에서 하나둘씩 쌓이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20명이 훨씬 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남 얘기가 아닌 거야. 딱 내 얘기인 거야. 진짜. 우리 교회랑 똑같은 거지. 참.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 뭐죠? 동병상련. 진짜.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물이 너무 큰 거야. 사실은. 교회 수에 비해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여튼, 웃자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다. 예수를 믿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인이 이제 1호 교인, 2호 교인 2명 있는데 그 2명의 2호 교인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 내가 40년 동안 살아봤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거기서 참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증인됐잖아요. 저도 증인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죠. 뭐 대단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땡깡을 피워서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서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애를 혼낼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죠? 자, 애가 잘못을 해서 애를 잡아야 할 때 애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그분으로 내가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그분 따라 사는 게 내 삶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아들됨이 억울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 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그 목사가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참 감사하게 참 기적적으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넉넉하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 섭섭해하지 말자고요. 거기에 그게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말아요. 그죠? 그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걸 주셔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그 나머지 것들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왜요? 산헤드린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잘못은 자기들에게 더딥혀지는 거니까 예수 이름 증거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에게 자꾸 살인자라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는 거니까 예수를 죽인 살인자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다시 묻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얘네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니까요. 대단하게 살았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핍박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시작. 저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것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알았다니까. 자꾸 예수의 이름이 흥황되면 흥황될수록 자기들한테 그 피값이 돌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내 지위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지는 말아라. 영원한 곳에 우리가 더 큰 것이 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주일만 만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때 더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저를 만나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버 안 해도 되는데 주일날 보니까 제가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제 눈을 보세요. 미쳐 있지 않나. 이게 미친 인간의 눈이라니까요. 이게 약간 맛이 가긴 하죠. 어쨌든 뭐에 미쳐 있죠? 내가 돈에 미쳐 있던가요? 이 눈이 세상에 미쳐 있는 눈 같은가요? 아니에요. 예수에 미쳐 있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하루만 버티자. 하루 살기도 벅차요.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또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또 어쩌고 저쩌고 묻길래 그냥 그랬어요. 죽을 똥을 싸고 있다고 제가.
아유, 맨날 편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나도 미치겠어 아주.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해. 하루 버텨내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여러분 놓쳐지지 않으려고 사는 거죠. 늘 오늘도 반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책하지 않는 거, 매일 자책하지 않기, 매일 자폭하지 않기, 매일 자멸하지 않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살려내야 돼요. 예수가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될 그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근거고 중심이고 힘이 돼야 돼요. 내 가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차인표 씨 간증하고 말씀 뒤에도 해야 되는군요. 빨리 갑시다. 이 차인표 씨가 1988년도에 했던 그런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간증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듣기로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가난한 대학생 시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제 병원 쪽에서 아마 그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다 놀고 쉬고 즐기는데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놀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거죠.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맡겨진 일이 뭐냐면 자살하려다가 실패해서 들어온 그 환자를 갖다가 하루 종일 케어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상시 매일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옆에서 돌보면서 이 사람이 사고 내지 않도록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다른 일들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리고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귀찮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났죠. 그런데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이 환자가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간호하면서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지금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럼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실까?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실까? 자기 마음속에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자기 목숨 하나 지킬 힘이 없어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이 가장 나약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마 찾아오시지 않겠느냐. 자기가 돌보고 있는 이 환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환자를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이 나약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을 이제 살면서 보냈는데 다른 크리스마스 날은 다 머릿속에서 지워졌는데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이 크리스마스 날이 바로 이 1988년 이 환자를 돌보고 했던 이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진짜 나를 지켜주실 만한 분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냥 저기 자연신론에서 말하는 신처럼 어떤 자연법칙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는 개입하지 않을게, 그런 무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시는 분. 야, 나는 그걸 못 보겠다, 내가 죽겠다 하시는 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좀 말 안 들을 때 어떡하죠? 이놈 새끼 이리 와. 근데 이것도 그냥 어이구 하면서 뭐라 그러죠? 화를 팍 내요. 근데 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여튼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향해서 그 화를 낸 게 그 자식을 죽이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살리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결론 갑시다. 빨리빨리.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들이 한 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였다. 너희 간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다 몰라서 했다라고 사실은 이제 좀 편들어 드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계속 니들 살인자다 막 이러면서 그냥 강하게 하다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이거예요. 지금 니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인류대학 교수로서 가장 똑똑하고 그분이 예수는 없단가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여튼 별의별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세계적인 인텔리인데 지식인인데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론 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중간 부분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게 결코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축복의 소리인 거예요. 복음의 소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러느냐? 난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 그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있으면은요, 회개라는 말은 축복이에요. 왜요? 회개라는 결론이 없이는, 회개라는 어떤 과정이 없이는, 그죠? 내가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전제 드렸잖아요. 회개 없는 믿음 있다 없다. 없다. 회개 없는 구원 있다 없다. 없다. 회개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입술로 그냥 한번 얘기하고 말 수준이 아니다. 내 삶이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짐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거 제 어떤 잿된 인간의 본능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한량이거든요. 저는 놀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빡세게 살아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잠깐 나갔다 왔다고 또 이 끝이 없는 거야. 준비를 해도.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왜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 하지?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도 늘 시간이 그죠? 쫓기죠. 그렇다고 그게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걷고 있는 데에서 오는, 그죠? 감사인 거죠.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시 앞에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 개역개정은 새롭게 되는 날인데 옛날 개역성경은 이 새롭게 되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은 유쾌한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이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쾌한 날. 여러분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회개한 날.
하나님과 관계 맺은 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날, 나의 죄인됨을 자각한 날. 여러분, 집을 산 날도 아니고 결혼한 날도 아니고 월급 나온 날도 아니고, 물론 좋지, 그런 날도 좋은데 진짜 유쾌한 날은 뭐라고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서 나의 삶이 그분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되어져 살아가는 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의 영혼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날, 이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날마다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